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에 가서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일산중심교회의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리.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에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주님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로 편안하게 쉼을 주시고 대림절기의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약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대림절기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듯 저희가 그들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중보하는 자로 살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기적인 코로나19 여파와 지나친 정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지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근간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힘입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역대하 7장의 말씀처럼 저희가 저희를 돌아보아 악에서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들과 한국교회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양 장대영 교회의 회개를 통한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질 때 소리내어 막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길 결단하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합한 자,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다윗과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과 함께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빨리 북한의 태양신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 통일되어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현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김성찬 성도, 윤은선 성도의 자녀인 초등부 김하윤 어린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네, 너무 잘 읽었죠. 하윤이와 동생 소윤이가 있는데 이번 대림절 때 이 가족이 계속해서 출석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윤이, 소윤이 이 가정을 위해서 또 한번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또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시고 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최근 지선 전도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부른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은혜라는 찬양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조금 길지만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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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찬양을 들으면 무엇인가 좀 통달한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지나왔던 시간들이 다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들, 그 마음 안에 있는 깊이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분명 인생에 많은 나이를 지나가신 분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분 중 한 분이 지선 전도사라는 분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오셨기에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너무 젊은 분이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잠잠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이혼하고 큰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눈칫밥을 먹으며 매일 밤 울면서 밤을 지새고 식사를 잘 못해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음대에 진학을 합니다. 쟁쟁한 사람과 경쟁해서 유학 갔다 온 사람도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시립합창단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지선전도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모든 힘든 시간들이 지나갔고 이제 은혜가 올 것이야. 그때 그 지선전도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루는 두 아이가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불러 집 청소도 하고 아이를 목욕도 시킵니다. 그런데 목욕을 시키는데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드러머라 평소에도 젓가락을 가지고 아이가 놀았는데 목욕을 끝내고 나온 아이가 물기가 있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어 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감전되어 온몸이 검게 그을리고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아이가 살아난 것만이라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며 아이의 10손가락의 신경과 관절이 다 끊어져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외치는 지선 전도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러한 삶의 그 순간을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특별히 자신도 아닌 자녀가 겪는 그 어려움을 보며 부모가 느끼는 아픔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걸 단순히 절망이라고 말하기에도 그 절망 이상의 무엇인가 단어가 필요해 보이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절망을 넘어서 어두운 방 안에 자신을 가둔 한 남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능력의 종으로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운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오늘 절망과 비탄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 선지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선지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열왕기상 19장 앞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은요, 성경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쾌한 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아합의 왕조와 그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그들과 맞서기 위해 갈매산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리고 누구의 신이 응답하는지 그것을 겨루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몸을 찢고 난리를 치지만 우상인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멋있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유 있게 도랑을 파고 물까지 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흙과 돌을 다 태워버립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멋있게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들은 이 엘리야의 역사에 화답하듯이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과 오늘 앞선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통쾌하였겠습니까? 이런 일에 사용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으로 차고 넘쳤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보상을 받는 기분일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의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세벨이 협박을 합니다. 누구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서도 담대했던 그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 엘리야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제 모든 고통과 모든 눈물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 내가 하나님에게 범죄하였으니 이제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런 말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협박하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으며 콧방귀를 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세벨을 향해 당장이라도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이세벨의 머리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엘리야는 그전에도 아합 왕조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앞선 18장도 엘리야로 인해서 흉년이 일고 아합은 그로 인해서 분노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는 아합 왕조에게 미움받는 거, 익숙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변한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9장 3절 초반부에 성경은 엘리야가 변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와서 싸웠던 그 선지자가 3절에는 이세벨이 협박을 듣고 그의 시야가 바뀝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보는 것 무엇입니까? 이 형편입니다. 이 형편. 엘리야의 형편은 충분히 최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왕인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합니다. 감히 자신이 아끼는 제사장을 죽인 엘리야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녀에게 엘리야를 죽일 능력과 힘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배제된 그 눈에 보이는 상황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 나라가 자신을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자신을 숨기며 먹이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보이지 않게 엘리야가 이 상황과 이 형편을 보고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실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기면 어느 정도 힘이 지나치면 그 실은 끊어져 버립니다. 엘리야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긴장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갔지만 은혜의 때가 지나간 후 오랜 인내와 믿음이 순식간에 꺾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형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형편만을 바라볼 때 엘리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오늘 이렇게 깊이 절망합니다. 절망한 그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에서 그가 도망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는 유다로까지 내려갑니다. 유다 중에서도 브엘세바, 유다 영토의 바다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안을 내버려 두고 홀로 강약길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사안조차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모두가 나를 죽일 거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사안이 은 30을 받고 자신을 배신할까 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자신을 죽일 사람이 없는, 미워할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 홀로 엘리야는 자신을 처박습니다. 그는 깊이 자신의 굴로 들어갑니다. 다시 나오지 않을 것처럼 그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말을 그는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18장에 나왔던 능력의 종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 좌절하고 모든 힘을 상실한, 깊이 절망한 한 사람만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그가 여호와라 담대하게 외쳤던 선지자의 입은 지금 죽어 들어가는 소리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850명에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는 광야의 홀로 자신을 버려둡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던 그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고 싶을 만큼의 절망.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에 지금 그는 빠져 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를 붙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도, 그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왔던 자신의 사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갑니다. 예비할 힘도 없고, 아니 살아갈 힘도 그에게 없어 보입니다. 그는 그저 그 광야에서 맹수든 굶주림이든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취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절망과 고통이 비단 엘리야만의 것이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요즘 우리의 일상이 이런 절망과 고통이 아닙니까? 오죽하면 일상 회복이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되었겠습니까? 그저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던 그 시간이 오리라 누가 믿었겠습니까? 심지어 예배마저 멈추어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어느 누가 쉽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두 달 그러다 말겠지라고 버텨온 우리의 시간이 팽팽하게 긴장의 줄을 당겼던 우리의 삶이 어느새 이제 2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희망 고문이 시작됩니다. 위드 코로나, 그래 이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거야, 조심하자, 그렇게 당기며 왔던 우리의 일상이 연일 확진자 5,000명, 확진자 7,000명이 넘는 상황 속에 어느새 우리 주변에까지 다가온 두려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습니까? 다시 암울해지지 않습니까? 긴장하며 당긴 줄이 어느 누가 끊어진 듯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아닙니까? 누워있는 엘리야처럼 이제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 무기력, 기력이 1도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도 그저 로뎀나무 아래 자신을 버려두고 방치한 채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의 퍼져있는 그 마음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원어에는요, 이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갑자기 카메라의 화면을 엘리야의 지쳐있고 절망해 있는 모습에서 천사로 이렇게 옮깁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루만지다, 이 나가라는 원어로 속에는요,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루만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킨십, 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접촉하고 만지는 스킨십은 심원한 욕구라고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인간에게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도 경감시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아기는 죽을 수 있고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수명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만질 수 있는 옆에 사람의 손을 만져보십시오. 가족일 경우, 그럴 경우에 수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체 접촉을 넘어서 어루만집니다. 마치 하루 일과에 지치고 쓰러지듯이 지쳐 잠들어 있는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은 지금 엘리야의 등을, 몸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손길 같은 하나님의 손은 먹을 것을 준비하러 갑니다. 광야에 곡식을 빻습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 반죽을 합니다. 나무에 불을 붙이고 숯을 만듭니다. 숯에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 이리저리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강야에 그 찾기 어려운 물 한 병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리고 밥을 차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집니다. 잠들어 있는 아들을 깨우듯이 어루만집니다. 용사였지만 지금은 상처 입은 동물처럼 굴 속에 깊이 들어가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은 어루만집니다. 선지자였으나 지금은 상처 입은 자를 보듬습니다. 무언가를 요구합니까? 그저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다시 눕습니다. 예전 제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가정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던 친구입니다.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본인도 자신의 인생을 건 것처럼 열심히 준비합니다. 미친 듯이 준비하였기에 후회 없을 만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간발의 차이로 떨어집니다.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고 이 친구에게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집구석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모든 연락을 차단해 버립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친구를 위해 밥을 차립니다. 밥을 차리고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닫혀진 친구 방 앞에 밥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방문을 한번 똑똑 두드립니다. 그 친구가 편하게 나와서 가지고 가도록 어머니는 굳이 일도 없는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아갑니다. 처음 그 친구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문을 열고 보았는데 마치 금방이라도 한 것처럼 따끈따끈한 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그 밥을 먹는데 미친 듯이 눈물이 나는 거야.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고맙고. 오늘 엘리야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라 고생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의 선지자를 봅니다. 그리고 지쳐 쓰러진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조용히 와서 어루만집니다. 그 마음에 지침을 어루만집니다. 두렵고 절망한 그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소망 없는 그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조용히 숯불에 구운 떡을 먹는 그를 바라봅니다. 다시 굴 속에 들어가 지쳐있는 그를 바라봅니다. 그저 하나님의 옆을 지키며 그저 하나님은 함께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 선지자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과 엘리야는 더 깊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은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아닙니까?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러하게 소망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기 위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위해 먹을 것을 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주 저는 이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급작스럽게 오프라인을 위해 함께 모여 회의하고 기획하고 참 많은 일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한밤에 특별 예배도 준비하고 다락방 오프라인 모임에도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약속을 잡습니다. 지난주 너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온 코로나를 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더 심화된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상황을 보니 제 마음에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지금까지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장님들에게 잡았던 약속을 취소하는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돌아서 이제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지 혼자 자주 섞인 혼잣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이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다가온 이 천사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 새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 가운데 나오신 이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럼에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그 천사가 절망하고 실망한 우리를 어루만지는 시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코로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는 그 시간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슴풀에 해가 겨우 뜬 이 시간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자가격리 등으로 새벽에 깨서 버벅이는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다시 인터넷에 들어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힘주시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로 병원에 가 있던 지선 전도사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에 머물라. 금방이라도 병원을 탈출시켜 줄 거라 기대했던 하나님은 이곳에 병원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상태는 더 안 좋아져서 네 번째 손가락은 바스라져 한 마디가 사라집니다. 다른 손가락도 뼈가 보이고 또 그 죽어가는 손가락을 살리기 위해 엉덩이 살을 이식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배에 꽂아서 재생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전신을 소독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아이에게 해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씩 전신 마취를 하고 전신 소독하는 것을 20번이 넘도록 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나이는 5살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취를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혼자 수술실에 안 들어갔어요. 내 옆에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있어.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며 우리의 등을 토닥이며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먹이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다가와 우리의 등을 두드리는 그 하나님을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림절을, 하나님의 두드림을 들으며 이 대림절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은 날로 더 황망해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곳에서 하나님의 두드림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산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어느 순간 그 모든 끈이 끊어지고 절망과 무기력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그 소망 없음에 우리의 자신을 버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들 옆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기력과 절망에 자신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산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 같은 지금의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 소망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일산중신의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